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딛고 다시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시나요?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만한 인생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10타수 3안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선수여도 10번 타석에 들어가면 3번 정도 안타를 치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죠. 7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무색하게 할 만큼 3번의 안타가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을 성공적으로 비춰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현 시점에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인정받는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슈팅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10번을 슈팅을 하면 그것이 득점이 되는 확률이 채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다 경험한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금 일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리 연구가인 브레네 브라운이 쓴 라이징 스트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금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하기, 두 번째가 깨닫기, 세 번째가 변화하기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실패와 관련된 감정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실패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 외로움, 분노, 억울함, 괴로움, 공포, 이런 수치심 등의 감정들을 왜 이런 감정이 시작되었을까를 인정하는 동시에 차근차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기인데 이 깨닫기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는 것처럼 내가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인 변화하기에서는 내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더 나은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으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갈 때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저자는 인간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 한 번도 영성과 거룩을 지키는 데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과 거룩을 지키는 데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단계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실패의 과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패에 부딪히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한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하여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그 2가지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바로 직전의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와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비될 때야 아이성 전투가 지닌 그 참담함이 더욱 부각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완벽한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다치고 사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주변 민족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과 부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패배하게 된 것에는 공동체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없이 행한 삶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앞선 절인 여호수아 7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바로 직전에 정복했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훨씬 더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보낼 필요도 없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보고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다르게 아이성 전투를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랬던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이전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간이 벌인 불순종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언지를 해주셨을 겁니다. 너희들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이성 참패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 기도를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불순종한 자가 있다라며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는 불순종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기도 없이 행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믿음 없어도, 기도 없어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들의 힘을 자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후하고 부르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간과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나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안에 기도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시야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믿음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거룩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열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죄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원인, 이것은 아간의 잘못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 6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모든 물건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아간만 빼고 말이죠. 아간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탐냈습니다. 여기서 그가 탐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정확하게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가 훔친 물건을 숨겨놓은 장소입니다. 어디에 숨겨놓았죠? 자기의 장막 안에, 장막 땅속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이 훔친 물건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장막을 지었다가 해체해서 다시 짊어지고 이동해서 구름이 멈춘 곳에 또 장막을 펴고 거기에 이렇게 주거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그것을 땅속에 숨겨두었다는 것은 그가 장막을 이동할 때마다 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땅을 파서 숨겨놓은 물건을 꺼내고 다시 이동이 멈췄을 때 땅을 파서 그걸 다시 숨겨놓고 이거를 되풀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요, 아간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쾌락을 심어 주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바뀌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를 숨기는 일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죄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아간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몰래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범인을,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자를 바로 지목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심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가려내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학창시절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종례 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손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셨다가 한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서 내가 잘못을 했다, 나다 싶은 사람 손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학생들을 믿고 자백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간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한 명씩 제비뽑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예배 9시 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범위를 좀 더 넓혀서 3부 예배 시간에 제비뽑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청년들이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점점 늘어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의 모든 남자가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날이 저물도록 그 제비 뽑기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단언컨대 아간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그렇게 좁혀올 때에 아간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잡아내려는, 범인을 색출하여 내려는 카운트다운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아,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내 품에 안겨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피 끓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어서 은밀한 곳에 감춰놓은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 나를 포장하였지만 남몰래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었던 죄악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두움으로 이끌고 있는 바로 그 죄, 장막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악은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 죄악은 하나님을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이성 2차 전투에서 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아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2차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복병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고 숨겨둔 복병이 있는 자리까지 후퇴합니다.
아이성의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복병이 있는 줄 모르고 쫓아오다가 바로 그때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의 뒤에서 마치 복병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숨어 계신 복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아이성,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이미 승리의 복병을 예배해 두신 승리의 전략가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8장 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사이에서 잠을 청했을까? 가끔 이제 저희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아빠 옆에서 자도 돼? 이럴 날이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았죠.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었던 것도 같은 이치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동료이자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성 정복도 실패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병 작전이 과연 얼마나 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을 것이지요. 그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과 패배 의식을 눈치챈 여호수아가 아마도 이 2차 전투를 하루 앞둔 어느 날 밤 백성들과 함께 자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맡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누군가는 교우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이 밤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반복되는 수술과 입원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환우와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진로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을, 눈물 흘리는 마음을,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을 때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병이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 버년의 책 철로역정 2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먼저 천성의 길로 들어간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가 걸어갔었던 순례길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마귀와 거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도망가려 하기도 할 때마다 호위무사와 같은 담대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순례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거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좌절하고 있을 때 담대라는 인물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지금 한없이 넓은 바다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거나 깊은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나요? 혹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사방에서 빗장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만 같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자,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지옥의 모든 악마를 꾸짖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담대가 주인공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담대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빛과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가족들의 삶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